세상 처리라는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것과 몸의 것과 세상의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나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전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는 부패식으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필요한 사람, 오늘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많은 말씀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받아들여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됐거든요. 그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조는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조는요,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의 밑에 라멕이 나오고 유발이 나오고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라멕은 성을 쌓죠. 그때 당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 아브라함은 장막을, 성과 장막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하나님은 성에 계시지 않고 장막 안에 거십니다. 장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집에 있어야 될지 밖에 나가야 될지, 선을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 친구랑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저도 목회할 때 인천에서 목회해야 되느냐, 파주에서 목회해야 되느냐, 연수구에서 해야 되느냐, 구월동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감이 안 잡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방법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 있어요. 우리는 됨됨이는 한쪽에 제쳐놓고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주님의 뜻을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다 섞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억울해요. 나는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요, 자, 이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키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됨됨이는 육적 장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전달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리다?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뭐라냐면 알아들었죠? 왜 못 알아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막 전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이 되면 뜻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옳은 사람만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부월동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연수동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옳은 사람만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이 된다며가 옳지 않으면요,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된다미는 나에게있지만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비추신다고요? 된 사람들에게. 수가성에 있는 대인연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의 사람이냐입니다. 어떤 유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옆 사람. 여보시오, 당신은 어떤 유의 사람이십니까? 시작.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팡날지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되려고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방법이 이전에 그 사람이 될 때 그건 저절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전력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냐면은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찾는데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방법이 있지 않고 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면 방법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시 우리는 죄를 처리합니다. 술, 담배,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요,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니, 죄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따 말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가면가 이상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저 이거 묵상을 깨달으면서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제 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죄만 없으면 된 줄 알았거든요.
죄가 나거든요. 죄보다 더 골치 아픈 세상이 돌아와 버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죄와 세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처리하지만 세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요,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 밑에 있어요. 강대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10가지 향을 쏟아부어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목적은 소극적인 면으로는 애굽을 드러냅니다. 적극적인 면으로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었고, 즉 세상에 오염됐단 말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폭 빠져 있습니다. 항상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자부심 갖고 배부르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경고케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생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부인이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근데 남편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쌀 한 포 사다 놨습니다. 도둑질해서. 비록 이 남편은 도둑질했지만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짓입니다, 이거. 동네 사람들이 야유를 합니다. 저 나쁜 놈, 나쁜 아저씨. 그러다가 도둑질해서 쌀을 구해먹으면 되겠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이 남편이요, 옆집 아줌마가 바람을 핍니다. 또 아줌마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쌀 한 포 사서 가져갑니다. 내 아내를 해, 아내. 여보 이 쌀 어디서 났어? 하세요. 시작. 바람 피워가지고 그 돈으로 사왔어. 필요할까? 도둑질해서 한 포 살 때는 그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애틋함, 사랑스러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을 피워서 쌀 한 포 사왔습니다.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달콤한 애틋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 도둑 둘 다 나쁘지만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입니까? 바람핀 겁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럼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둑질이 나쁩니까? 바람핀 것이 나쁩니까? 예? 도둑질이죠. 이제 우리는 죄와 세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도둑질이 나빠요? 바람핀이 나빠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은 부끄러울 줄 아는데 바람핀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가 적절치 못해서 좀 신경이 거스르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차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처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헌신하자마자 죄를요 즉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세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돌아옵니다. 이 둘은 다, 세상과 죄는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므로 처리되고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더럽힘은 다릅니다. 도둑질해서 쌀 한 포 사다 준 것과 바람 피워서 한 포 사다 준 것은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강도는 틀립니다.
죄와 세상은 더럽히는 강도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오염의 강도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오염의 강도는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의 오염은 잔혹하고 거칠고 추합니다. 그렇죠? 도둑질해서 사람 고 사는 거 거칠고 추하고 완악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오염은 교양 있고 세련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흔히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오염은 흰 옷에 검정물이 묻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오염은 흰 옷에 빨간색 장미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아. 우리 기준이 죄에 오염된 거, 세상에 오염된 거 다 처리되고 제거돼야 됩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해야 되겠다 하면은 뭘 처리해야 됩니까? 세상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만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제가 돼지고기 정육점입니다. 이것이 어제 그제 잡아놓은 겁니다. 안 팔렸습니다. 오늘 또 갖다 놨습니다. 자, 아주머니 하세요. 아저씨, 이 돼지고기 오늘 아침에 잡은 거죠? 하세요. 시작. 아저씨, 돼지고기 오늘 아침에 잡은 거죠? 저희 가게는 신선한 것만 내놓습니다. 세상이 거칠고 완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때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남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은요, 흰 옷을 원하십니다. 검정 묻은 것도 빨간색 장미꽃도 다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옷은 더럽혀지고 바래고 물들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적 기준에서는요, 이 흰 옷에 빨간색 장미꽃이 그려져 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옷은 더럽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룩진 옷도 화려한 옷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순수한 흰 옷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얼룩이 순수한 흰색이 아니듯이 화려한 모양도 순수한 흰색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검정색 얼룩도 상하게 하고 빨간색 장미꽃도 얼룩지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죄보다 더 낮게 보이지만 순수성에 관련된 한 둘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되고 제거해야 돼요. 목회하고니 목사 입장에 있어서요, 죄는 처리합니다. 근데요, 세상을 처리하지 못해요. 세상과 타협. 오늘 우리의 삶이 왜 공부하고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딱지만 해도 전에 옆에 교회는 참 급성장하고 땅도 높고 교회도 멋있게 졌는데 보석기는 언제 건축을 하지? 세상. 지나가는 자가를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언제 저런 거 사보지? 세상. 유대인의 탈무드 보니까요, 죄는 처음에는요, 우리가 볼 때요, 여자처럼 부드럽고 온답니다. 죄는. 그걸 놔두면 난잡처럼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 죄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손상은 크게 다릅니다. 도둑질에서 사람포 산 것과 바람피에서 사람포 산 것은 자기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 데 반해서 세상은요, 사람을 더럽히고 그 사람을요, 사로잡습니다. 혹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사로잡지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더럽히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죄는 우리를 노출시키지만 세상은 우리를 감춰줍니다. 뭘 가지고 옵니다, 세상. 우리는 세상의 어땀에 배고파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땀에 대해 배고파셔야 돼요. 우리의 배고픔의 필요는 다 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늘 밖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세상에 다 붙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뭐 돈 좀 벌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바로 다단계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다단계의 선생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용어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이 짧은 시일 내에 S라인이 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또 희한하게 그런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보다도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더 훨씬 심각하거든요. 도둑질에서 사람포 사는 것은요, 근데 그 속에 아내에 대한 애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피에서 사람포 사다 주면 아내에 대한 애틋함에는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더 심각해요. 아니, 둘 다 나쁘지만 죄는요, 단지 그 사람을 타락하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세상을 이용하여 사람을 침해하면 사탄을 위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아이에게요, 거짓말을 가르쳐, 사기치는 걸 가르쳐, 나쁜 짓을 가르쳐요. 나쁜 짓. 나쁜 아들이야. 그러나 이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요. 사탕도 줘요. 용돈도 줘요.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러나 이 아이는 부모의 보호에서 떠나버려요. 그 속에 부모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잔뜩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타격받는 것보다 세상의 오염됨은 더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 이 세상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를 해야 복받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입니다. 죄정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달짝지근한 걸 가지고 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과 훔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악한 행실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순수한 본성을
더럽히고 타락하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갖고 옵니다. 뭘 사로잡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재를 떠나게 합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사용하여 사람을 탈취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재를 벗어나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죄에 오염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 도둑질해서 쌀한포 갔다 오는 그 남편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바람 피워서 쌀한포를 사다 준 그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만 세상의 심각성은요, 몰라요.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죄는 지었지만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장막을 가는 것마다 단을 쌓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난 세상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이상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나 사탄은 아브라함을 탈취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는 사탄에게 탈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이 대시입니다. 대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는 이 4장 10절 읽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바람 피어서 쌀 한 포 사온 그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4장 10절 시작. 아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대만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의 노약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용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 끼치는 세상의 손상이 죄의 손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의 손상만을 느낄 뿐 세상의 손상은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도덕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덕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안 하느냐의 기준이지, 동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느냐 악화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냐 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끼쳐들었다? 그것이 교회 상장 물질주복 성경 건축에 기름길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개념만 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요. 뭐 어때 뭐 걔만 크게 지으면 되지 뭐 사람만 많이 오면 되지 뭐 어때 바람 피면 어때 쌀만 우리 집에 많이 있으면 되지 뭐.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갈까요? 그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지 우리는 경배 찬양을 드릴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손상시키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손상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은 아주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음탕하고 욕망 있는 사람들 이러다 부도덕하다 그럽니다.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나요, 어떤 사람인데 매일 시를 낭송하고 시를 기록하고 멋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선생님은 유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명인이십니다. 자꾸 칭찬을 해요. 이 예술가가 하나님께 소유되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함으로 자신이 예술에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많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면서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가니까 세상 학문에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에게요 명성을 가지고 옵니다. 명예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안팎 때 이영영이가 일제 앞제비 노릇 하잖아요. 왜? 그 댓글을 일본에서 많은 걸 줬거든요. 여러분들 죄의 범위와 세상의 범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에서 사람포 사단했을 때 아내가 충격을 먹는 강도가 바람피해서 사람포 갖다 준 거하고 강도가 틀립니다. 빨리 머리 굴려서 감 잡아야 됩니다. 죄의 범위와 세상의 범위. 죄의 영역보다요 세상의 영역이 더 큽니다. 죄 속에는요 세상이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포함하지만 죄는 세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죄가 반드시 세상인 것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는 틀림없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범하여도 반드시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죄에 빠졌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가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밑에 자녀들 있죠?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라멕은 여러 아내를 취한 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또 성을 쌓습니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장막 안에만 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버려요. 애굽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이 장막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장막 안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어떠함으로 자부심을 가지면 그 성입니다. 안에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성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을 지켜준 것 같지만 이렇게 봅시다. 성은 경고하잖아요. 이렇게요. 성이 높이가 아파트 10층입니다. 총을 쏴도 어느 높이에서 총알이요? 성 밑에 바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헬기로 공격합니다. 높이 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요, 성을 쌓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이 뭐냐? 장막 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간증을 말합니다. 간증.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셨다는 간증은 성입니다.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죄를 처리할 때 방법과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 안에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도 어떤 느낌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걸 붙잡고 우리가 죄를 이겼잖아요. 그럼 세상 처리도 어떤 느낌 안에서 주신 느낌을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의 양심은 늘 신선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영 안에는 새 영역이 있습니다. 영 안에는.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육입니다. 아니, 영, 혼, 몸입니다. 자,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됩니다. 혼의 죄가 들어서 자아가 됩니다. 영의 죄가 들어서 사망이 됩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죽는다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이 육이 죽어야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영역. 이 영 안에는 세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직감, 교통이 있습니다. 이 교통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직감이 뭐냐? 이건 센스입니다. 감독, 영감. 이 양심이 뭐냐? 이 두 개는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 기도 안 해. 감동도 없어. 이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은 절대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출입입니다. 나쁜 일 해도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교통과 직감만 죽어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버대끼는 거라. 그걸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된다 그러죠. 다른 건 다 죽는데요, 양심은 사라져. 양심은 쪼개도 안 쪼개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에 어긋난 짓을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양심에 어긋난 짓 하면 편하지 않죠? 잠도 설치죠? 누가 없다, 그 사람 만나면 얼굴 막 부드럽게 떨리죠? 양심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양심은, 양심에서 뭐가 있느냐?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느낌을 주의하셔야 돼요. 야샤보다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느낌 속에 작동합니다. 이 사람하고 돈 거래하지 마라. 이 사람 돈을 내밀어 받지 마라. 지금 쌀거라. 지금 돈이 없어. 지금 교통카드도 지금 충전해도 돈도 없어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나의 교통관 채워줄 거니까 이 사람 거 받지 마라. 어떤 느낌을 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삼세판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덥석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자리가 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혹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풍성하게 줬습니다. 얼마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냐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기억을 해요. 세상에 다 전된다고.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음식을 기억해. 어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목회가 더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왜 군대 생활을 할 때 맛도 박을 걸 왜 내가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하지 말 걸 제대 안 해서 지금 주임 상사 돼서 지금 600만 원 받을 건데 세상.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과거를 기억한 적은 난 있었다? 없었어? 회개하시.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꾸 왜 만나만 주셨느냐? 그동안 애굽에서 진절머리하게 먹었던 그 좋은 음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입맛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면 그것도 애굽 음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믹서기에다가 생강을 빻습니다. 그 채로 다시 또 마늘을 빻으면 냄새가 무슨 냄새 날까요? 생강 냄새. 광야에서 완전히 음식을 체인지시키고 입맛도 바뀝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죠. 제가 보니까 당신은 음식은 바꿔졌는데 입맛은 바꿔졌나요? 물어보죠. 시작! 음식만 바꾸지면 안 돼요. 입맛도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음식은 다 바꿔진 것 같아요. 음식은 자, 찾아도 애굽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것이 기억을 안 해. 요것이 애굽의 부추, 수박, 마늘, 오이, 호박, 장아찌가 생각나요. 그건 더 하나님은 광야에다 놔둘 겁니다. 음식이 바뀌어야 다 된 거 아닙니다.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마칩니다. 좀만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요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애굽의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세상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요 조선과 성분이 세상이라. 그래도 몸은 빠져나왔어. 하나님 함께 했었는데 그들의 성분은 애굽이라. 그들의 조성은 애굽이라. 여러분들 갈비집 가서요 갈비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요 아이들이 갈비 먹었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막 향수를 칙칙칙 다 없앴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냄새는? 입에서 나옵니다. 생각 속에서 나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겨워하면서도요 음식을 찾아요. 이상한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저 군대 생활 지겹거든요. 근데도요 주임 상사 됐었으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직 입맛이 안 바뀌어졌어요. 입맛이
음식만 막혀야 돼요. 음식. 입맛도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입맛이 안 바뀌잖아요. 차를 먹을 거예요. 그 음식을 사러 나간다니까요. 또 기시한 냄새를 맡고 쫓아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산속에 훈련을 갑니다. 술이 없잖아요. 그 밤에 안 자고 집창조명에 꼬셔가지고 내가 소주 한 병 줄 테니까 차 타고 원주 시내까지 나갑니다. 꼴짝에서. 왜? 가게 차지택까지 소주를 2병 사옵니다. 한 명 기사 주고 한 명 먹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광야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바꾸어 주는 것 뿐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아직 그럼 내가 뭐가 안 맞겠다는 거예요? 입맛이 안 맞겠다. 입맛이 안 맞겠다는 아직 내 속에 성분이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난 맨날 사기만 당한 것 같아요. 맨날 사기만 당해요. 사기꾼들만 만나요. 왠지 아세요? 그 속에 사기꾼 기질이니까. 목사님, 쟤 왜 똥파리만 나고 나한테 날라든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말을 똑바로 합시다, 우리. 왜 애굽 음식을 찾느냐? 입맛이 속이니까. 아니, 조속이니까. 아니, 세상에 덜 처리될까. 입맛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지금 여러분은 아주 적합한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광야는 행복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면 입맛을 바꾸세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는 죄는 처리하지만 세상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처리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 느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느낌으로 세상을 처리하고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